지난주에 선물로 받았던 그래서 재밌게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내가 사랑한 유럽의 탑10이라는 작가 정여울이 10년 넘게 매년 한 달 정도씩 테마를 정해서 유럽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쓴 여행기인데요. 그 서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난 여름 베를린에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다.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아주 작은 장소들만 골라 찾아다닌 여행이었기에 길 물을 일이 참 많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 저도 모르는데요 였다. 하지만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베를린 사람들의 그 다음 행동이었다. 자기도 길을 모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한참 검색을 해서 길을 찾을 때까지 나를 안내해 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스케줄을 기꺼이 쪼개어 낯선 여행자의 길을 찾는데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었다. 심지어 나를 자신의 차에 태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 사람도 있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팔기 위해 계산된 친절이 아니라 먼 나라에 와서 그 무엇이라도 보려고 애쓰는 나그네를 향한 조건 없는 친절이었다. 나는 그토록 따뜻한 사람들에게 끝없이 길을 물으며 생각했다. 진작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생의 길을 물어보며 살았다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지혜로워지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볼 수 있는 길을 묻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아니 그렇게 길을 묻는 이들에게 조건 없는 친절로 그들을 섬겨줄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6월의 품성은 이런 친절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온유라고 하는 품성에 대해서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온유를 상태적인 온유와 행위적인 온유로 온유의 개념을 구별해 볼 수 있다, 나누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로서의 온유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의 개념과 조금 더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유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온유란 비겁함이나 연약함이 아니라 오늘은 내게 있는 권리와 기대 또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내 힘과 능력이, 내 기대와 권리가 놓여져 있는 것,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직 주님의 다스림 아래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것을 온유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적인 상태로서의 온유가 행위적인, 외적인, 능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질 때에 그것을 온화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화함이라는 말은 그 반대 개념을 거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의를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 관심을 보이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필요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할 때 내가 내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 모든 것을 사용해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직접 내 자신이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모습, 그것을 온화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온유와 온화함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짝을 이루는, 온유가 내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 내 권리와 기대를 다 내려드린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면 그것이 외적인 행동으로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 그래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직접 관심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온화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 울타리 기둥에 나무 그루터기에 집을 짓고 사는 파랑울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파랑울새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헌신적으로 알을 품고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으로 부모의 온화함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화함의 상징 동물로
파랑 울새를 떠올리기도 하죠. 자녀의 필요를 채우는 데 직접 관심을 보이고 헌신하는 어미새의 모습에서 친절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화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화함이라는 이 개념은 사실 모성애의 핵심 개념으로 성경은 여성이 리더십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긍정적 장점의 핵심 요소로 이 온화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단장할 때 여성들에게 하는 부탁인데 단장하는, 자신을 꾸미고 단장하는데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헤어스타일을 가꾸고 좋은 액세서리를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여성의 자기 단장은 이 마음의 겉모양 너머에 있는 오직 이 마음에 숨은 사람, 이 내면에 숨어있는 속사람을 단장해야 되는데 이 속사람을 단장한다고 할 때에 그 요소를 두 가지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는 온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안정한 심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정에 대해서는 2달 전에 지지난달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그래서 세상의 삶이 어떻게 요동하고 어떤 예기치 못한 위기가 내 삶에 직면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요동하지 않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낭망이 아니라 요동하지 않은 견고함으로 그 풍랑이 가득한 그 바다와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요동하지 않은 삶의 중심이 견고하게 서 있는 그것을 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요동하고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 안정한 심령으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어머니의 모습, 여성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온유라고 표현된 이것이 바로 온화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여성 리더십의 특별히 어머니의 가장 핵심적인 그 품성의 요소 가운데 두 가지 안정과 온화함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넓게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내적인 품성의 요소로 온화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냥 나는 성격이 나는 좀 거칠어, 나는 성격이 나는 좀 괴팍해, 내 생긴 대로 사는 거지 뭐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말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본성적이고 타고난 어떤 성격의 문제, 기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온화함의 모습으로 단장되어지고 그렇게 빚어진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내가 직접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온화함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빚어지고 단장되어지기 원하는데 이 온화함으로 단장되고 빚어진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조금 더 생각하기 원합니다. 온화함으로 단장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공감하는 눈과 귀를 가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우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 그 사람의 필요를 볼 줄 아는 눈, 그 사람의 필요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의 필요에 충분히 공감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운다고 채워줬는데 사실은 당사자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체험받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출발, 첫 시작은 뭐냐?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갖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언급이 되는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이 그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 들음과 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힘듦을 우리 하나님이 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 충분히 공감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인물이라 잘 사용하지 않은 표현 중에 하나가 이스마엘이라는 표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스마엘이라는 인물 자체가 우리에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도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대해,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나의 삶에 공감하고 계신다. 바로 그렇게 누군가의 필요에 공감하는 눈과 귀, 그것이 바로 온화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얼마나 공감하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들을 줄 아는 여러분의 시력과 청력은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의 공감지수를, 각자의 공감지수를 내가 스스로 측정한다면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올 거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시나요? 공감이라는 이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감정, 생각 따위를 동일하게 그렇다고 느끼는 것,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이 파토스라는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죠. 그래서 엠파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 누군가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공감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제3자가 되어서 이 감정을 분석하고 이 감정을 해석하고 이 감정을 평가하는 것, 그것은 공감이 아니에요. 오늘 어떤 사람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그가 보는 것을 보고 그가 듣는 것을 듣고 그가 느끼는 것을 느끼는 그 모습, 그것을 가리켜서 공감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의 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공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의 관점을 버리시고 사람의 관점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일하게 느끼시고 체험하셨던 공감. 이 복음서에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끝없이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수없이 등장을 하죠.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나사렛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어요. 나사로는 지금 죽은 게 아니라 나사로는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일들에 대한 하늘의 관점이 있다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충분히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관점으로 나사렛의 죽음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나사로의 집에 베다니에 4일이나 미루셔서 의도적으로 늦게 그곳에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계셨지만, 이 나사로의 동생들, 그 누이들은, 마리아나 마르다는 이 일에 대한 하늘의 관점을 갖지 못했어요. 이 땅의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빠의 죽음 앞에 통곡하며 울고 있어요. 이 모습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관점으로 이 죽음을 해석하지 않아요.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저 철없이 하나님의 관점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한 채로 저렇게 슬퍼서 울고 있다고 그들을 손가락질거나 하거나 그들을 꾸중하거나 책망하지 않아요. 울고 있는 그들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의 관점과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 문제에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감정으로 내려가세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에서부터 극률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고 계세요. 이 문제를 해석하기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판단하고 반응하기 이전에 그들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공감하고 계시는, 함께 울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하는 눈과 귀의 모습이에요. 내가 보기에 분명히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관점을 나는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이 이해하지만 나는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는 이 시선, 이 관점을 갖지 못하기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하거나 설명하려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의 감정 속에 들어가서 함께 머무는 거예요. 그것이 공감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자꾸 강팍해지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이유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 공감의 모습이 자꾸 사라져가기 때문이에요. 삶이 점점 거칠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 삶의 고통의 순간에 목 놓아 울 수조차 없는, 특별히 오히려 크리스찬은 더더군다나 이 속에 무언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관점, 또는 누군가가 도대체 뭔가를 그렇게 잘못했기에 무엇이 그렇게 주인자가 많길래 저런 어려운 일을 겪나,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거나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두려워서 인생의 고통 앞에서 울 수도 없는, 그 눈물조차도 숨어서 조용한 것을 홀로 외롭게 울어야 되는 공감하는 공동체의 모습, 그 사람의 감정 속에 들어가서 함께 머물러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공감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삶이 그만큼 거칠어지고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로마서의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즐거워하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요.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나왔던 기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 사람들 보상이 어떻게 되고 보험금이 어떻게 받아지고 어떻게 미국의 보험사에 재보험이 들어서 어떻게 보상될 수 있고, 그 사고가 난 첫날 뉴스 기사에 중요한 꼭지로 다루어지는 기사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 고통에 충분히 공감하기도 이전에 보상금 이야기부터 할, 그리고 그것부터 빠르게 생각하고 계산하는 그런 각박함이, 그 거침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난 4월 25일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죠.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회담장이 임해서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서 묵념을 하자고 먼저 제안을 하고 묵념을 하죠. 그리고는 성적기를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고 단원고등학교에 묘목을 보면서 목록을 심게 하고 하죠. 회담이 다 끝난 후에 기자회견을 시작하는 서두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두 딸을 가는 아버지이고 딸들의 나이는 희생당한 학생들과 비슷합니다.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떨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방문한 상대국에 안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의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멘트가 아니에요. 성적기를 준 것은 자국의 전통이 전쟁에 나아가서 전사를 하거나 그런 어떤 군인들이 나아가서 큰 희생을 치르면 그들에게 그 나라의 국기를, 그 유족들의 국기를 증정하는 미국 사회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기는, 이 성적기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 백악관에 개영되었던 바로 그 성적기를 갖다가 전달을, 자국의 전통을 따라 전달을 하죠. 그리고 단원고등학교의 묘목, 그 목련 묘목을 증정하면서 이 묘목은 아름다움을 뜻하고 봄마다 새로 피어나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묘목을 전달하죠. 특별히 전달될 그 묘목은 잭슨 묘목으로 불려지면서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세상을 먼저 떠난 부인을 기리기 위해서 자신이 사저에서 살던 그곳에 있었던 묘목의 싹을 가져와서 백악관에 심어두었던, 150여 년간 백악관 잔디밭을 장식해왔던 그 묘목과 그 목련의 묘목을 하나 가져다가 선물을 하고 그것을 증정을 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상대국의 백성들, 국민들에게나 유정자들에게 이렇게 호감을 얻고 싶어서 의도되고 계획된 정치적인 수사라고 볼 수 없는, 진정한 공감하려고 애쓰는 세심한 모습들이 이 작은 모습 속에서 느껴지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가 썼던 담대한 희망이라는 책에서 보면 그는 정치 리더십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공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젊은 나이에 혼혈로서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되는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의 연설이에요. 이분의 탁월한 연설의 핵심은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어지고 대통령 당선의 첫 멘트가 뭐였냐면 I will listen to you. 나는 당신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미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지금 선거하면서 다 그 얘기잖아요.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이 주인이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저거 6월 4일까지만 하는 소리라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미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당신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는 이 멘트를 대통령 당선자가 할 때 저게 단순히 정치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의 삶의 철학의 중심이 공감이 놓여져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담대한 희망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은 내 윤리관의 핵심입니다. 내가 이해하기에 이 황금률은 단순히 연민이나 자기 감정이라기보다는 한층 나아간 것으로 타인의 눈으로 타인의 입장을 해서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지난 대부분의 가치 기준과 마찬가지로 공감의 가치도 저는 어머니에게로부터 배웠습니다. 그 어머니가 잔인하거나 동정심이었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보면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서 잔인하거나 누군가를 동정심이었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그런 자녀의 모습을 아주 엄하게 자녀를 꾸짖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아들에게 했던 어머니의 말은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네가 그런 일을 겪는다면 너는 어떻게 느낄 것 같니? 네가 오늘 그런 입장이 된다면, 엄마에게 끊임없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네가 바로 그런 상황이 된다면, 네가 그런 대접을 받게 된다면, 네가 그 위치에 서게 된다면 너는 어떻게 느낄 것 같니? 그러든 너 계속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경멸하고 누군가에게 동정심 없이 권한을 남용하며 네가 조금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너 그렇게 살 수 있니? 끊임없이. 그는 고백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어머니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느라고 늘 집에 같이 오랜 동안 안 있었고 늘 외할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삶을 지내면서 그 외할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공감하는 능력을 배워갔다라고 그런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필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채우기 원한다면 그 첫 시작은 공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함께 느끼는 그 공감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모성애는 본능이고 부성애는 학습되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모성애는 공감을 훈련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면 애가 함께 두려워해요. 내가 행복하면 애가 함께 행복해요. 내가 먹으면 아이도 같이 먹어요. 내가 굶으면 아이도 같이 굶던 그 시절이 어머니에게는 10개월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그 시간이 없어서 그것이 끊임없이 학습되어지고 배워져야 하는 거예요. 모성애에게는 아이와 내가 떨어지지 않는 하나가 돼 온전한 공감에 그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성의 핵심이 온화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힘.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그 공감하는 힘, 공감력, 그것이 온화함의 출발이에요. 그것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는 첫걸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온화함이, 이 공감이 이 안에 얼마나 빚어져 가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눈과 귀를 갖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화함이란 부드러운 말이에요. 부드러운 혀예요. 내가 그렇게 누군가의 필요에 공감하고 그것을 보고 듣는 눈과 귀를 가졌다면 이제 그에게 내가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혀,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 말, 이것이 바로 공감의 두 번째 요소라, 온화함의 두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잠언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죠. 같이 읽어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생명나무와 같아도 잔인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새 번역은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도 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5장 1절도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역시 현대인의 성경은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세번역은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지난 한 20-30년 전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이 국어 사전이 계속해서 이렇게 표준어가 바뀌잖아요. 이 표준어 사전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성들이 외래어가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줄임말들이 많아지는 현상과 더불어서 언어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상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음어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전보다 우리가 표준어로 삼는 언어들이 훨씬 더 과격해지고 훨씬 더 거친 언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특별히 이렇게 거친 말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욕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욕을 계속 이렇게 듣고 살면 이게 방어 기제가 발달되면서요, 나중에 자라서 그 아이가 배우자가 폭력을 행하거나 누군가가 욕을 하고 그래도 거기에 그냥 적응돼서 살아요. 그것에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이 생기지 않아요. 부모로부터 자꾸 과격한 말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서 부모에게 과격한 대접을 받고 욕을 듣고 살았던 사람, 잔인한 욕을 많이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 희한하게 배우자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냥 남들이 보면 어떻게 저런 소리를 들으며 저런 대접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 하는데 별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냥 그 적응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 아들과 내 딸이 그런 대접을 받고 사는 걸 원하지 않으면 나부터 고쳐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 인간의 이 뇌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의 글을 보면 아미그달라 말하는 이 특별한 뇌에서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단백질 성분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쁜 말, 과격한 말, 거친 말들을 들으면 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뇌가 손상이 와요.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뇌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미그달라라는 단백질 성분이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듣게 되거나 거칠고 과격한 말을 들으면 이 뇌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어할 수 있는 아미그달라라는 단백질 성분이 위에서 나와서 그 소리가 내게 들려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소리치면서 심하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행동을 안 고쳐요. 왜? 안 들린 거예요. 내가 그 내용을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옳은 내용을 싸고 있는 그릇이 거칠고 과격한 표현으로 가면 그 내용은 상대방에게 들리지 않고 거칠고 과격한 표현만 그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격하고 공격적인 언어에 의해서 뇌가 손상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성분이 나와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핏대 세우면서 한 사람은 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들은 사람은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얘기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도 누군가 범죄한 사람들을 교정하려고 할 때 갈라디아서에 보면 누군가 잘못한 사람을 교정하고 수정해 주어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해요. 범죄자를 향하여 가서 꾸중하고 특별히 공동체 속에 형제 얘기예요. 교회 안에나 가정에 누군가 잘못한 사람을 내가 훈계하고 꾸지려고 할 때, 거역한 사람을 꾸지려고 할 때 온유함으로 온화함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가 그렇게 소리치면서 화나있고 얘기했는데 애가 안 듣잖아, 안 고치잖아요. 바로 지났는데 바로 다면 똑같은 짓 또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는 안 들린 거예요, 그게. 그 아이는 속에서 저런 식으로 말하는 엄마 교양 없고 무식해 보이고 저런 식으로 말하는 아버지가 싫을 뿐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그 합당한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부모의 화를 더 돋구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일 때문에 부모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화났는지가 그 아이에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부모는 전달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화나서 소리치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못 들을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죠. 안 들린 거예요, 사실은. 안 들렸는데 들었다고 생각하고 화를 2배 내니까 이 관계가 더 멀어요. 내가 그렇게 화를 내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더 황당한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그게.
그게 왜 안 들리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 나오는 이 뇌과학자들의 나오는 논문들 속에서 그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냥 그 과학적 말을 그대로 들어서 내가 그래서 손상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방어 기제들로 그런 단백질 성분들이 나와서 사실은 지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누군가를 교정하기 더 화내고 거친 말을 해야만 사람이 바뀔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부드러운 말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사람을 교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몇 번 미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을 가거나 이렇게 서구를 가면 흔하게 듣는 말들이 뭐냐면 사람들 속에서 늘 이렇게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잘 듣는 말이 이 세 가지 표현이에요. 늘 사람들 속에서 그냥 하루에도 이렇게 하루를 그냥 뭐 여행지를 가든지 뭐 마트를 가든지 하루를 이렇게 지나고 나면 수없이 남 모르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부딪힌 것도 아니에요. 내가 걷는 걸음 때문에 상대방의 걸음에 약간 놀램이 되거나 약간의 방해만 가도 아우 죄송합니다. 우리는 마트에 가서 이 커트에 쾅 부딪혀도 별로 죄송하지 않죠. 왜? 내 카트가 가는 길에 그 사람이 서 있었을 뿐이에요. 왜 내 카트 가는 길에 서서 막냐 이거죠. 처음 미국 갔을 때 미국을 이렇게 가이드 해주던 목사님이 코스트코를 데려가서 신신당부하는 얘기가 뭐냐면 추월하지 말라고. 추월하지 말라고. 앞에 사람이 천천히 간다고 흠하게 가지 말라고. 여긴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문외한인 사람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자기 이익이 얼마나 정확한 사람들인데요. 자기 조금의 손에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주는 건 주겠지만 내가 속아서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내가 손해를 보는 거 철저하게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소리치지 않아요. 쉽게 흥분하면서 막 화내고 거리에서 싸우지 않아요. 정확하게 부드러운 말로 자기 할 얘기 다 하고 자기 할 이익 정확히 챙겨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군가를 여러분 교정해 주고 싶은가요? 누군가를 바르게 만들어주고 싶은가요?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온유함으로 되지 않으면 듣지 않아요. 사람들은. 대화 전문가 이정숙 씨가 쓴 상처 주지 않는 따뜻한 말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개그맨 유세윤 씨와 얽힌 이야기 하나를 인용을 해요. 어느 토크쇼에 나와서 유세윤 씨가 했던 이야기를 인용하는데 데뷔 초에 일찍 떠서 스타가 된 그의 방송 이미지가 뭐냐면 건방진 그런 이미지가 방송 안에서의 이미지예요. 우리가 이제 무한도 이런 드라마들이 그런 개그부 다 그 안에서 이미지를 만든 건데 그 이미지가 실제 그 사람의 이미지인 걸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게 사실은 유세윤 씨의 건방진 이미지가 방송의 이미지고 그것이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착각하고 자기 생활에서조차도 그런 건방진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팬이 와서 사인해달라 그러면 사인하기 싫어. 그렇게 대답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 건방지네. 그럼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고 웃어주고 그런 것 때문에 방송에서 만들어진 그 이미지를 자기 생활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미지를 자꾸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고깃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한 중년의 신사분이 팬이라고 하면서 찾아와서 반말로 나이가 훨씬 더 많아요. 한 20년 이상 많으니까 유세윤이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세윤 씨도 건방진 이미지 그래도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서로 각자의 테이블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 중년의 신사가 먼저 식사를 끝내고 먼저 나갔어요. 나중에 식사를 끝내고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년의 신사가 먼저 계산을 하고 나간 거예요. 자기 테이블에 음식값까지. 그러면서 이렇게 카운터에 메모를 한 장 남겼어요. 내가 무례해서 정말 미안했다. 그 메모를 그 카운터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유세윤 씨 그 본인의 표현에 머리가 띵 해졌다고 고백을 해요. 중년 남자에게 너무너무나 내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자신의 방송에서의 건방진 태도를 생활 속에서 가져갔던 것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방송은 방송이고 생활 속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다르게 해가기 시작했다고 고백을 해요.
또 그쪽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대놓고 연예인이라고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거냐는 등등 지적질을 했다면 나는 발끈하거나 아니면 속으로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팬들에게 건방진 태도로 대하다가 곤욕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은근히 일침을 가해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다시 한번 만날 기회가 있다면 내가 꼭 그분에게 고기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교정하고 싶은가요? 거친 말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말을 쓰십시오.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나요? 오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먼저 그들의 필요에 공감할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부드러운 말을 가져야 돼요. 특히 신앙인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옳은 말을 제발 거칠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나 할 말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할 말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차라리 잘못된 말을 거칠게 하면 덜 상처가 돼요. 저 말이 틀린 말이니까 무시가 돼요. 옳은 말을 제발 거칠게 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죠. 사람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곁에 두면서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쫓아버리고 싶다면 여전히 거침으로 옳은 말을 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은 내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온화함의 모습은 따뜻한 손과 발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필요에 공감했다면, 듣는 귀를 공감했다면, 그리고 내가 입을 열어 부드러움으로 그것을 격려하고 품어주기 시작했다면,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제 따뜻한 손과 발을 가지고 그에게로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화함의 정의를 뭐라고 정의 내렸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직접 관심을 보이는 것. 직접 관심을 보이는 것. 우리는 관심을 다 보여요. 근데 직접 관심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한국인들만큼 정치에 민감한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한국 사람들만큼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렇게 이 정치면 기사가 메인 기사가 되어지고 정치면 기사를 이렇게 탐독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은 그만큼 정치적인 작은 일들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요동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직접 관심을 표현하는 일에는 굉장히 인식해요. 직접 투표를 하고 직접 내가 누군가 지지하는 사람에게 단돈 10,000원이나 내가 후원을 하고 내가 어떤 그 공청회나 이런 거 내가 참석을 해서 그것을 내가 정보를 얻고 이런 일에는 직접 내가 관심을 표현하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해요. 굉장히 인색해요. 그러면서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누가 왜 하지 않냐고 이야기하죠. 누군가가 하기를 원하는 관심이지 왜 가서 위로해 주지 않냐고, 왜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는 거지, 내가 그거에 직접 관심을 보이는 직접이라는 표현에 우리는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말과 행위가 아니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에 대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관심은 말과 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 그를 도와줬던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는 우범지대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나가는 이 길목에 강도들이 그렇게 잘 출몰하고 그런 지역인데 왜 하필이면 이런 지역에 여기 지나가가지고 이런 일을 겪냐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왜 저런 데 가가지고, 왜 수학여행을 가가지고 저런 일을 겪냐고 그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다고요. 판단하지 않는다고. 왜 저런 길을 가가지고, 왜 밤에 혼자 길을 가다가 저런 일을 겪냐고 그러면서 판단하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불러 모아놓고 대책회의하고 불러 모아놓고 하지 않아요. 그는 그저
그에게 다가가고 있죠. 가까이 다가가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거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기름을 닦아내요. 그리고 그를 자기 차에 실죠. 자기 짐승에, 요즘 말로 얘기하면 119 그냥 지나가다가 전화 한 통 딱 해주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내 차에 그 피범벅이 된 걸 내 차에 실. 그리고 내가 응급실을 데려가는 거잖아요. 응급실 데려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가서 정리부터 하고 오라고, 계산부터 하고 접수부터 하고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서 접수하고 내 카드 내밀고 이걸로 일단 카드 등록해놓고 결제할 좀 하라고 선결제 해놓고 등록해놓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을 같이 있어줘요. 그리고 나는 지금 급하게 가야 될 또 다른 일이 있어요. 부탁하면서 내가 돌아오는 길에 들려봐서 확인할 테니까 만약에 여비가 부족하고 치료비가 부족해 내가 더 낼 테니까 내가 와서 비용은 해결할 테니까 이 사람 돌봐달라고. 그리고 급한 자기 일 보러 떠나가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온화함으로 다가가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운다는 건 직접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다가가고 내게 지금 그 순간 있는 걸 가지고 붓고 내가 그럴 때로 내 차에 싣고 데리고 가고 같이 머물러 있어주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돌아봐주는 바로 그런 모습. 직접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베를린 사람들처럼 누군가의 길을 묻는데 나는 길을 몰라요. 그래도 내 스케줄과 시간을 쪼개서 내가 잠시 시간을 내서 그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저기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게 아니라 저기 여행 안내소 가서 저기 가서 찾아보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조건 없는 친절을 베풀어 가는 것. 어제도 주말 수양회 알파코스를 하고 그랬지만 특별히 알파코스 수양회 때마다 제 마음에 다 이렇게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아이들 돌본다고 뒤에서 이렇게 섬기는 분들. 사실 내 애도 하루를 놀아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누군가의 필요, 교회의 필요를 보고 내가 직접 그 일을 하는 거죠. 교회가 사랑이 있네 없네 수많은 말을 하면 뭐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튜러로 내 하루의 시간을 내서 그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가 사랑이 있네 없네 말은 수없이 해요. 아니에요. 내가 직접 관심을 보여가는 것. 내가 직접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가정, 우리가 사는 공동체, 우리가 사는 교회 이 사회를 그만큼 온기가 있는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의 직접적인 그런 어떤 관심의 표현들이에요. 이천원 선생님의 못난이 만두 이야기라는 책의 마지막 장에 못난이 만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녁 무렵 만두집 문이 따르르 열리면 꾀재재한 차림의 아이가 만두집 안으로 들어와요. 오늘은 좀 늦었구나. 아저씨가 말에 아이는 웃기만 합니다. 거기에 앉아있어. 잠깐만 기다려. 아저씨가 만두 따뜻하게 데워줄게. 만두는 따뜻해야 맛있거든. 아이는 가지색 피멍이 든 얼굴을 숙이고 한쪽 구석에 다섯곳이 앉아있으면서 진열대에 있는 만두들이 이렇게 놓여있죠. 그나저나 엄마가 빨리 일어나셔야 할 텐데 걱정이구나. 반년이 넘도록 꼼짝 못하시고 있으니 말이야. 아저씨는 혀를 끌끌 차면서 따뜻하게 데워진 모락모락 김이 나는 만두를 봉지에 담습니다. 오늘 밤에 눈이 많이 올 것 같구나. 하루 종일 해물이 한 점 없이 하늘이 온통 잿빛이었거든. 오늘은 못난이 만두가 10개밖에 안 나왔다. 운이 아주 좋은 날이지. 아무리 조심해도 옆구리 터진 놈들은 나오기 마련이지. 기술이 좋아도 어쩔 수 없어. 팔 수도 없는 놈들 너라도 맛있게 먹어주니 그나마 다행이지. 그러면서 아이에게 만주를 담은 그 봉투를 건넵니다. 아이는 고맙습니다. 잘 가거라. 내일 또 오고. 알았지? 네, 안녕히 계세요. 만두집 아저씨는 문 앞에 서서 개구장이처럼 아이를 보며 웃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이 어두컴컴하게 사라질 때까지 아저씨는 손을 흔들어줍니다. 만두집 아저씨는 옆구리가 터져서 팔 수 없는 못난이 만두를 매일매일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빠를 여의고 병든 엄마와 함께 사는 아이에게 주려고 만두집 아저씨는 매일매일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 옆구리를 2번, 3번 일부러 꼬집어서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두집 아줌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매일매일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못난이 만두는 못난이 만두가 아니었습니다. 못난이 만두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냥 팔 수도 있는 깨끗한 만두 그 아이에게 줄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우리 사장님은 저렇게 그 어려운 애 도와주는구나.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에게 먹어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그 아이의 자존심도 살리고 누구도 알 수 없게 일부러 만두를 만들 때마다 하루에 몇 개씩 일부러 2번, 3번 옆구리를 일부러 꼬집어서 터뜨려가지고 그 터진 만두를 일부러 만들어서 그 아이가 오면 팔 수도 없는 거 버릴 수밖에 없는 거 너라도 먹어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그 아이가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또 편안하게 그곳을 찾아서 만두 한 봉지를 들고 집을 돌아갈 수 있도록 이철환 선생님은 그 못난이 만두는 사랑이었다고 내게는 감동이었다고 자기가 살던 마을 한 구석에 있던 작은 만두집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풀어가고 있어요. 간혹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에를 빨리 오고 싶을까? 아니면 오늘 학원에 갔다가 학원에 쉬는 날이고 오늘 학교를 갔는데 학교가 오전 수업하고만 끝났을 때 얘가 집을 속히 오고 싶어 할까? 아니면 잘됐다. 마음껏 자유를 즐겨야지.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퇴근을 했음에도 집에 가기보다는 일부러 커피숍에 앉아있고 일부러 술잔에 기울이고 시간을 보내는 이후에 느지막하게 집을 들어가고 싶은 왜? 집에 온기가 없으니까. 따뜻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요? 예배는 나와야 돼서 예배는 참석하지만 끝나자마자 속히 그냥 빨리빨리 가기에 바쁜가요? 왜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온기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독한 말들만 들려질 뿐이고 차가운 손들만 있을 뿐이고 내가 더 많은 책임만 느껴질 뿐이고 그러니까 그냥 빨리빨리 흩어지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따뜻한 온기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10분이라도 더 5분이라도 더 머물렀다 가고 싶고 한 사람의 손이라도 더 잡고 가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가요? 오늘 이 세상은요. 오늘 이 사회는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온화함으로 빚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그래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 눈이, 내 귀가 타인의 필요에 공감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입이, 내 혀가, 내 말이 거치고 독한, 잔인한, 공격적인 말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사람들을 품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손과 발이 따뜻함으로 다가가고 따뜻함으로 품어주지 않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이 땅이 따뜻한 온기가 있는,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고, 그래도 따뜻하다고, 감동이 있다고,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그런 온화함의 사람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